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많이 무더웠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시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어렵지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평온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의로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살아내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만 6번이나 그렇게 표현을 했고, 신약 전체로 보면 43번이나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쓰여진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는 자유가 없고 모든 권리가 박탈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사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가방 안에 지갑이 있고 성경책이 있고 핸드폰이 있는 그런 무기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 몸 안에 오장육부가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살아있듯이 정말 나무에 가지와 잎사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이 유기적인 관계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 담배, 도박 하지 않는 것입니까?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행과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헌금을 빠지지 않고 잘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인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것일 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참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깨닫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일치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열심히 잘하고 탁월하게 해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 안에 있을 뿐입니다. 세상 안에 거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또한 세상의 그런 정신들을
본받아서 지배를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그런 허무한 그런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그런 공허한 마음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세상 아닙니까?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이 미국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세계 경제를 쥐어 흔드는 그만큼의 힘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 시민권자들이 정말 미국 안에서 있을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그야말로 안전한 그런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껏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 미국과 같은 강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최강인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돈이나 명예나 이 정욕이나 분노나 상처나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죄사함을 주시는 그런 다양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은혜고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도 되고 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정말 세상 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정말 목마름과 공허함과 어려움 속에서 그저 허우적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어지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구이고 내 자아 실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마치 탐험가처럼 어떻게 하면 인생이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 정말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그런 삶을 보낼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를 찾아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 지식, 인기와 명예, 그런 구제와 선행들을 통해서 내 자신은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찾고 노력해도 많은 다양한 콘텐츠에 발을 디뎌봐도 그 잠시 보람을 느끼고 잠시 의미를 발견할 뿐 영원히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늘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공허함과 허탈함과 목마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그야말로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도 감히 체험하지 못한 그런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공허함과 허탈함과 이 영적인 목마름으로부터 해소하게 되고 만족스러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한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정말 인생의 공허함과 허탈함과 목마름으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던, 정말 물동이를 이고 살아가던 너무나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모든 인생의 공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저 마을 내려가게 된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비한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상처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똑같이 고난을 받죠.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되고 어려운 그 문제가 전혀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돼야 움찔거리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 소망이라는 견고한 영적 프레임이, 또한 신앙의 본체가 우리 안에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당황스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공허함과 그 배고픔이 채워지면서 해결되는 신령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꼭 잊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공허함과 허탈함과 이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내 옆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보입니까? 비록 형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나와 상관없는 그 문제로 아파하지만, 그러나 비로소 우리가 주 안에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연합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워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데 왜 기도해요? 내 코도 석자인데, 나의 인생의 문제도 얼마나 많은데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식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마지막 내용에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난하되 차별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과 밥을 먹고 안부를 묻고 인사합니다. 나와 조금만 다르면 불편하죠. 어색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내 선입견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나와 달라도, 나와 어떤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비록 불편하고 어렵고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갈등과 불편함, 그 상처들이 다 해소가 되는 것이죠. 치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다 훌륭합니까? 다 사랑스럽습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3명이 있는데 다 사랑스럽습니까? 물론 다 사랑스럽죠. 그런데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다 사랑스러워. 그런데 다 덮을 수 있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 가족이고 내 식구고 내 자녀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이 맞지 않고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아주 큰 정말 관계를 벌어질 만큼 서로 미워하고 저주할 만큼 그만큼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점심시간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제가 막 인사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느 분과 여러분이 식사를 자주 하시는지 제가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분 6명 숫자도 똑같습니다. 6명, 4명, 2명. 그런데 딱 갔는데 혼자 식사를 하시던 분인데 두 분이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이구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평소에 같이 식사하지 않던 분과 식사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상식으로, 내 선입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성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상처와 갈등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다 같이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는 그 복은요, 세상 물질의 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질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한 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증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눈뜰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복음에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믿게 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아는 지인 중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 이런 분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1장 1절부터 걸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홍해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믿어지냐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 은혜를 받으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령한 복,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요? 기업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즉각적으로 죄사함을 얻는 그런 법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체를 입는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살리신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요, 구원의 완전한 보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는 완전히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어지는 그 신령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관계이듯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바로 주 안에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보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상처로부터 치유되는 것이죠. 또한 죄악이 구원으로, 또 무엇보다 그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의지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일 1분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일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폭염보다, 폭우보다 더 무섭고 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번 한 주간도 힘내시고 버텨내시고 견뎌내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또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완전한 구원의 보증을 받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시고 우리 믿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연약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날마다 곤고하고 아버지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에 지쳐서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깨닫고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깨닫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보증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의 됨을 깨닫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완전한 구원의 보증을 받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